나이다. 아멘. 샬롬. 날씨가 많이 춥지요. 예. 그래도 많이 따뜻해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계절을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혹시 겨울을 앞당길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나라에게 복을 주신 것이 사계절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 사계절을 다 적응할 수 있는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아마 사계절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계절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또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올 텐데 또 봄이 주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조금만 견딜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추운 날씨 속에서도 또 함께 예배의 자리에 오실 수 있게 됨을 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잠언에 보면은 항상 선택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악한 자의 길을 갈 것인가, 의로운 자의 길을 갈 것인가. 우리는 인생 자체가 선택이잖아요. 이 시간에도 교회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여러분 잘 선택하셨습니다. 집에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말씀 듣고 또 찬송 몇 장 되지 않는 찬송이지만 올리는 이 시간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복된 시간입니다. 가장 복된 시간.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예배를 가볍게 여기거나, 죄송한데 가볍게 여기는 건 아니지만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은 예수님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 믿게 되면 제일 첫 번째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렇죠?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예배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 믿음에 있어서 다른 것은 몰라도 뭐 우리의 믿음이 막 급성장하는 것, 저는 그 위험하다고 봐요. 우리가 크게 은혜 받을 때도 있지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약성경 우리 출애굽기 보면서 만나는 매일 거둬야 됩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 거두면 됩니까? 매일 거두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아이고 하나님 그냥 한꺼번에 일주일치 그냥 주셔서 한 번만 딱 나가서 우리가 그거,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겠죠. 우리 한 끼만 딱 먹어도 일주일을 견딜 수 있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딱 보면은 세 끼를 먹을 수 있도록, 물론 어떤 민족은 두 끼를 먹는 민족이 많습니다. 뭐 세 끼 다 먹는 민족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양식을 먹을 때 우리의 영이 또 자라는 줄 믿고 또 우리 영이 건강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 시간이 별거 아닌 시간이 아니에요. 정말 귀한 시간이고 우리의 영혼을 살찌는 시간이고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좋은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좋은 선택.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잠언 성경을 읽으면서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 한가운데 뭐냐면은 우리가 부자 되려고 불법을 행하거나 잘못된 길로 가기 쉽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주어지는 말씀 가운데 오늘 말씀 1절에도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 이 말씀이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택할 때 많은 재물을 택하지 명예를 택합니까? 우리가 은이나 금을 택하지 은총을 택하십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돈입니다. 돈이에요. 그죠? 모든 것이 돈으로 귀결되고 돈으로 사람도 평가하고 또 인생의 복을 또 평가하는 것이 돈이라는 거예요. 이 돈. 이것이 정말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것이 참 무섭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도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뿌려졌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천국 복음에 대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이 있었죠. 그 밭이 어떤 밭이었습니까? 어떤 밭이었죠? 예, 가시 덩굴이 있는 그런 밭. 그런데 왜 자라지 못하느냐, 그 가시밭을 설명하시면서 이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때문에 자라지 못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물에 대한 문제는 가벼운 문제가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재물의 유혹을 넘어선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우리를 유혹하는 최고의 힘이 바로 이 재물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많은 재물, 적은 재물도 아니에요. 많은 재물.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만약에 1절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나요. 우리가 어릴 때, 요즘은 잘 안 하지만요, 돌이라는 걸 하잖아요. 돌잔치. 할 때 보면은 옛날에 뭘 했어요? 돌잡이라고 합니까? 돌잡이에 항상 빠지지 않는 게 있죠. 뭐가 있어요? 돈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실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연필.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예? 제가 잘 안 들리는데. 망치? 망치는 왜 있어요? 예? 판사. 망치. 재밌네요. 그죠? 성경책은 안 둡니까? 혹시? 문화가 바뀌려면은 십자가를 두고 성경책을 두고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에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세상적인 어쩌면은 소망이겠죠. 그러면 돈 잡으면 막 좋다고 그죠? 야는 부자 될 것이라고. 그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엄밀히 따져보면은. 여러분 많은 재물보다 명예가 뭡니까? 이름이잖아요. 이름. 그리고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은총, 그죠? 은혜, 또 사랑이란 단어로 이렇게 해석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가장 유혹이 있는 그 돈과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이름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둘 중에 여러분 선택하라고 하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돈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당연하게 그죠?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 교회 올 때 어떤 사람이 안 묻습니까? 이렇게 너 교회 왜 가노? 안 묻습니까? 안 물어요? 여러분 때로는 그렇게 묻잖아요. 교회 다니면 뭐 하노? 근데 혹시나 여러분이 직장 다닐 때 너 직장 왜 다니노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돈 버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 이거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여러분 1절 말씀에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명예, 물론 여기서 은총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요, 여러분 돈이 최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세계관은 어떤 세계관입니까? 세상의 세계관은 다른 거 아니에요. 돈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도 유혹한다는 거예요. 유혹한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에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가난한 자와 부자가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날 동안 가난한 자가 끊이지 않는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혹시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야, 정치자라면은 가난한 자가 없어지겠지. 아니요, 천만의 말씀. 성경에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가난한 사람은 있어요. 왜 있을까요? 여기서 절대적인 빈곤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지금 현대, 지금 2022년을 살아가는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제가 사는 이 모습을 봐도 저는 엄청 부자가 되었어요. 근데 이번에 뭡니까? 우리 그 등급이 있잖아요. 1등급부터 9등급인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나오는데 보니까 한 단계 제가 떨어졌더라고. 아니, 내가 얼마나 잘 사는데 저 중간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 중간 되더라고요. 중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린 과거에 어쩌면 이 성경 시대의 사람들보다 엄청나게 잘 살고 있지만, 여러분 혹시나 스스로 나는 부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부자로 내가 살고 있고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 계십니까? 아니요. 어쩌면 나는 더 가지지 못하고 더 큰 집에 못 가서 마음이 우울한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사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두를 지으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손에 달렸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를 선택해야 되느냐? 여호와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여호와를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그 유혹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그죠? 속이는 저울을 가지고 살아도 부자 되려고 하는 거예요. 부자 되려고 하는 거. 이 말씀과 연결해 보면 9절 말씀도 마찬가지.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22장 9절 시작.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어쩌면 내가 남들보다 좀 더 가진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 이유 하나가 뭐냐면 오늘 말씀처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여러분, 물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죄가 아니에요. 물질은 우리가 선악간에 중립적인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 여러분, 우리 민족이 참 그저 아픈 전쟁을 겪으면서 얼마나 그저 가난했습니까?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1992년도입니까? 언제입니까? 그때 이제 후원을 받는,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이제 원조를 주는 나라로 우리가 이제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목사님들에 의해서 세워졌지만 그 월드 비전이나 또 어떤 세계 한 200만 명의 아이들을 후원하는 그 단체 있잖아요. 컴펜션입니까? 미국에 다 목사님들께서 그 가난한 아이들, 특히 우리나라 보면 전쟁 고아들이 그때 많았잖아요. 한경진 목사님이 이제 그 고아들을 이렇게 돌보는 것을 보고 목사님께서 은혜 받아가지고 미국에 가서 만든 것이 월드 비전이에요. 월드 비전. 그 목사님께서 그 기도하는 내용이 그냥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파하시는 그 마음을, 자기도 동일한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그래서 만든 것이 뭡니까? 이렇게 돕는. 그럼 얼마나 그죠?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선택하는, 돈을 벌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물질을 가지고 오늘 말씀처럼 9절 말씀처럼 어떻게 해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는 그 마음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가난한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또 16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볼까요? 16절 같은 내용입니다. 시작.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이 말씀도 똑같아요.
그죠? 물질을 선택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처럼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까지 하는 거예요. 학대까지. 과거에는 뭐 법률적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오늘날처럼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힘 있는 사람이 그냥 뺏는 거예요. 어쩌면은 법을 이용해서 뺐을 수도 있겠지요. 그죠? 아합왕처럼, 그죠? 아합왕처럼 그 포도원 뺏으려고 거짓 증인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건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22절 똑같은 말씀이 22절 시작.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물질주의라는 겁니다.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한 구절만 더 읽어볼까요? 같은 28절 시작. 내 손조가 세운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여러분, 손조가 세운 옛 지게석이라는 뭐냐? 땅의 경계선인데 내가 힘이 있다고 그것을 그저 함부로, 23장 10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23장 10절 말씀에도 바로 옆에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고아는 뭐예요? 어른이 없잖아요. 즉 말해서 법률적으로 그죠, 정당한 그것이 없다고 가서 자기 걸로 이렇게 뺏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어떤 인생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그죠? 명예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선택하고 은금을 선택하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해요. 가난한 자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한데 가난하다고 해서 여러분 주눅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우리는 더 당당하게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모든 것이 그렇게 평가되잖아요.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면 아니 돼요.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재물도, 그리고 뭐도요? 영광도, 또 뭐도? 생명도. 여러분, 재물 쫓아가다가 생명 잃고 영광을 잃어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쫓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뭘 더 주신다고요? 재물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생명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의 잔머리로 여러분 재물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그것이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지혜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그죠? 굉장히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정말로 성실히 일해서 땀을 흘려서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저축하고 그래서 얻은 물질이라면은 여러분 참 의미 있겠죠.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때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여호와를 떠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니에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입니까? 거기 어리석은 부자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이 게으른 거 아니에요. 열심히 일해서 그죠? 창고를 새롭게 지을 만큼 여러분 성공한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어리석은 자여. 아니, 왜 어리석어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라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재물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도 주시고 생명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보다 재물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재물은 곧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 인생 항상 말씀드리지만 짧아요. 이 재물은 이 땅에 있는 날 동안 잠시 우리를 편리를 위해서 사용될 뿐이지만, 여러분, 이 인생을 다 하면은 우리의 재물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재물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구장 그것은 남는다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그것을 가지고 선을 행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남는 거라는 거예요. 남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성경은 끊임없이 변함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한 여인의 헌신이 나오잖아요. 다비다라는. 여러분, 그 죽음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 흘렸다는 것을 볼 때, 여러분, 그 여인이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록이 될 만큼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뜻대로 사용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허락하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만큼 주신다고 저는 믿어요. 저한테 나는 그렇게 저는 또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혹시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재물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재물을 가지고 감당할 수 있다면 여러분, 부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감당할 수 있다면. 내가 거기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섬기는데 소홀하거나 아니면 그것이 나의 자랑거리가 되거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면서 감사하면서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풍요로운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단순히 여러분 가난한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처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 재물과 또 영광과 생명까지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한 말씀만 더 볼까요?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잠언 22장 29절 말씀. 잠언 22장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제가 물질에 대한 것을 지금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는데요, 그 앞에 13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잠언 26장 13절 말씀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거든요. 게으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재물을 선택하지 않는다고 해서 성실하게 살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성실하게 살라는 거예요. 재물을 선택하는 이 말은 부정적인 의미예요. 쏘기거나 지게석을 경계석을 옮기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돈을 목적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성실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게으른 자가 말하는 것처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여러분, 영적인 게으름도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어떤 동영상을 볼 때 게으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하는데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게으르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막 부지런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게으름을 탈피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죄송한데 우리 아이들이 게으른 거 뭡니까? 공부하는 그 시간에 오락하는 게 게으른 거예요, 그게. 아멘 안 하네. 어떤 사람이 게을러서 죄송한데 TV를 보는데 그 예화 중에 그게 있더라고요. 리모컨을 이렇게 가지고 우리 TV를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리모컨에 약이 떨어지면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리모컨에 약이 떨어지면 그 리모컨 약을 사기 위해서 빨리 슈퍼로 간다는 거예요.
인생은 자기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는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인생을 사는 인생이 부지런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 열심히 살고 열심히, 그죠? 혹시나 그 열심히 때로는 자기를 올가매는 그 열심히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욕심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핑계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성실하게 사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중에 게으른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성실해야 돼요.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는데 성실해야 돼요. 제가 돈 벌려고 막 열심히 일하면 이게 문제 있는 거예요. 이건 게으른 거예요. 게으른 거. 나의 일에. 마찬가지입니다. 29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죠.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 세상 사람들은 돈의 가치를 가지고 일을 평가해요. 아까 그 망치 이야기하니까 판사가 되라고 이야기하지만 판사보다 더 중요한 삶의 위치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방송에 보니까 지금 약간 뭐 말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 설악산입니까? 거기에 마지막 지게꾼 그 성함이 어떻게 성함이 기억이 안 나네. 혹시 보셨습니까? 방송? 모두가 기도하신다고 그냥 설악산의 그 마지막 지게꾼이라고 해서 그냥 평범하지만 위대한 인생을 이렇게 유재석 씨가 나오는 어떤 프로그램에 이제 서로 이제 대담하는 거예요. 하는데 43년 동안인가 그 지게를 가지고 지게로 이제 지금은 이제 일거리가 없대요. 왜냐하면은 그 산장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사라지고 뭡니까 이제 공용화 시켜가 이제 헬리콥터로 이렇게 짐을 나르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일거리도 없어서 지금은 조금 뭐 그냥 막 노동 일도 하시고 하는데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옛날부터. 왜냐하면은 그렇게 지게를 짊어지고 일하면서도 지금까지 약 한 1억 정도를 이렇게 우리로 표현하면 기부를 하는, 그리고 자녀가 아마 이게 장애, 그래서 그 기관에 이제 돕다 보니까, 근데 그분이 이제 대화 중에 그 지게를 치고 그것도 짐을 싣고 1시간 반 거리를 가는데 그 비용이 6,000원인가 7,000원이라고 지금 많이 뭐 논란이 되는데, 그건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조금 논란이라기보다 과거에 그 일을 그만큼 쳐주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로 표현하면은 그 평지, 여러분 그냥 걸어가는 것도, 산길 걸어가는 것도 힘들잖아요. 근데 짊어지고 그 1시간 반 거리를 가는데 7,000원을 받고 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짊어지고 그 뭐 화면 속에는 보면 냉장고를 짊어지고 그 위에까지, 그리고 제일 이제 높이까지 가면은 뭐 25만 원인가. 우리로 표현하면 그 힘든 일을 40몇 년 동안 즐거움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얼굴을 그 표정을 보면서 야, 정말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못 배워서 그렇겠지요. 그것밖에 할 줄 몰라서 그렇겠지요. 그리고 그 돈 받고 무슨 그런 일을 지금까지 했습니까? 라고 아이고 바보같이 이렇게 평가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저는 그분이 정말, 저는 어떤 사람보다 위대하게 보이더라고요. 제가 그 장면 짧게 봤지만 정말로 저분은 인생을 정말 값어치 있게 사셨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잔머리 굴려서, 어떻게 하면 이 돈을 굴려서 부자 될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인생이 잘 산 것 같고 그 인생이 정말로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는 인정받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과연 인정받을 수 있을까? 그분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죄송한데 어느 목회자보다도 인생을 그렇게 값지게 사신 인생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상도 좀 많이 받으셨다고 보니까, 상도 이미 조금 유명하신 분이더니 저는 이제 그분을 봤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러한 자부심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 내가 그만큼 능숙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잖아요. 돈만 많이 준다면 언제든지 내가 옮길 수 있고 바꿀 수 있고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이건 성경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더 높은 것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돼요. 더 큰 일을 위해서 우리는 꿈을 꿀 수도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처럼 돈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일터에서 오늘도 묵묵히 일하면서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건강, 시간 그것을 가지고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다면 오늘 말씀처럼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선택하는 사람일 것이고 은금보다 하나님의 은총을 선택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준이 돈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붙잡고 오늘도 묵묵히 이 땅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참된 지혜임을 깨닫고 오늘도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